오늘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세군 진주교회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은 한국 구세군의 최초의 순교자이신 노영수 사관님께서 6.25 전쟁 당시에 진주시로 쳐들어온 북한군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과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다가 1950년 9월 5일 새벽 널물리에서 공산군의 총탄에 순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진리를 확신하는 신앙으로 자기의 목숨조차도 바치는 사람, 기독교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버리는 선택을 한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에는 노영수 사가님과 스데반 집사의 이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강요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거의 무한대로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순교란 것은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신앙을 지킨 말 그대로 순교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살아있는 순교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죽음을 각오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교자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몸으로 실행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순교자였고 지금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많은 이들의 본이 되는 순교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는 집사 안수를 받고 채 1년도 사역하지 못하다가 순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스데반의 지혜롭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가 열리게 되었고 스데반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계속해서 스데반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스데반이 그들에게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공회에서 한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바로 그 전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말씀 앞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스데반의 순교한 이 사건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돌로 치는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거나 스데반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그냥 놔두신 것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치료가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을 받아서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한 스데반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박해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박해가 불어닥치면 사람들은 모두 숨어 다니거나 자기의 신앙을 감추고 이 시견의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거나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큰 박해가 있기 전에는 사도들만 복음을 전했다는 기사가 있지 다른 성도들도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박해가 시작되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면 위험해질 텐데 오히려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을 전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어차피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니 스데반처럼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그 당시 사도들도 하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것을 사명으로 알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기세 등등한 청년을 회심시켜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그 바울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 사울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그가 죽음 앞에서도 전했던 그 복음이 결국 사울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변화되는 시발점이 된 것이고, 그렇게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묵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살아 있어도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이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전도자로, 순교자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스데반과 같이 또 노영수 사관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원수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순교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스데반이 본 것이 있었어요.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린 것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서신 것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스데반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전혀 억울하지가 않았습니다. 천국을 보면서 살고 있으니 죽음의 직면에 있어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어도 무섭지 않았고 천사의 얼굴로 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영수 사관님이 공산군이 총을 들이대며 예수를 부인하라고 해도 영적인 눈으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총을 겨누는 그 인민군 장교에게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아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만 주목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서 계시는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건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눈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순교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배교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원수도 용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게 되면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었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그는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스데반은 아무 감정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자기를 미워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둔감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그의 영혼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을 불쌍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스데반의 용서는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보면서도 긍휼한 마음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그 미움을 복수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풀리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해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우리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면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속에서 악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쳤던 사람,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기 전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데반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기도할 만한 환경이나 기도할 만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앞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의 험악한 얼굴들이 눈앞에 가득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간구합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또 사울도 또 선동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 아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열심이 교회에 또 선교에 전도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가가서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소통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도 그는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데 열심히 했던 그 사울의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이 녹아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령 충만함이 지속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 점심 굶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한번 밥을 잘 먹었다고 해서 그 밥 잘 먹은 것이 며칠 동안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오는 것처럼 한번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계속 그 충만함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스데반과 같이 또는 노영수 사관님처럼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